교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 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표제창을 한번 힘차게 하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V자를 힘차게 그면서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부흥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부흥을 하면 됩니다. 샬롬. 샬롬과 부흥의 역사가 2023년도에 성도님들 심령 가정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합동교단과 한국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2년 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32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눈 깜빡깜빡 3번 하고 까물라 하는 그 시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바라보고 보면 긴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요.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세월은 시일을 떠난 화살 같다. 화살 그냥 땡겨가 순식간에 가서 꼽히는 것처럼 유수 같아. 신속하게 빨리 흐르는 물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천년도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시간은 32년 지났지만 순간적으로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도 그럴 겁니다. 남은 생애도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살다 보면 주님 부르실 때 80세, 90세 혹은 100세 지나놓고 보면 하룻밤 꿈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람있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우리가 순간순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상급 많이 쌓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의 가정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이 건강하고 복음화되고 부흥되고 복을 받고 이런 가정들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그런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 단위가 뭡니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죽었던 거기에서 끌어낸 성도들의 모임이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정을 손을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끌어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 이겁니다.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성도들의 모임. 그 가장 작은 단체가 가정입니다. 가정교회. 좀 더 큰 교회가 셀 모임. 여러 가정이 함께 모인 구역, 셀 모임. 그 다음 각 기간. 이 전체 모임, 번영로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각자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바라볼 때 어떤 가정이 가장 복받은 가정인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체 식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복 중에 가장 큰 복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왕회장,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큰 회사를 이끌고 나가느라 하루 3끼 식사하고 2끼 식사, 3끼 식사하는 건 거의 같고, 그렇죠? 요새는 오히려 부자들, 회장님들이 쓰레기, 예, 몸에 좋은 채소 뭐 이런 걸 먹지 고기 많이 먹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는 것은 다 똑같은데, 예, 관리하는 회사 직원들이 많으면 그만큼 또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예, 또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도 강해지고, 예, 그렇게 살다가 아무리 부유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명예가 뛰어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은 지옥불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뱅구더기가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니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한 5식구 중에서 2식구만 믿고 3식구가 믿지를 않는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한 가정에 이렇게 싸움이 서로 집안이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님 믿는 가정, 식구 안 믿는 가정이 이 식구들이 있으면은 이게 지금 명절이 다가오는데 제사를 지내야지,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지, 주일날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같이 따라가자, 아내 보고, 등산 간다, 이럴 때 이게 항상 삶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트러블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체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은혜와 복 받는 가정, 오늘 간수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기생 라합의 가정,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런 가정들을 보면, 오늘 간수의 가정이 나오죠. 간수가 제수들을 지키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계집 좀 고쳐주고 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손발은 착고에 채여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의 줄만 부여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여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그 덕분에 간수는 바울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만남의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만남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축복. 간수는 감옥에서 제수들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날 바울 사도를 너무 잘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키다가 졸며 밤에 졸다가 자다가 하는데 막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고 막 불은 꺼지고 난리가 나버렸네. 아이고, 제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큰일 났네. 아이고, 나는 어차피 사형이다, 칼을 꼽아 죽으려고 하는데 막 크게 소리 질러서 죽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바울 사도 앞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오늘 30절부터 읽었는데 29절에 28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27절에 자기 칼을 빼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 하나도 안 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랬으니까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로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도 앞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까? 우리도 부활. 지금은 하늘공원의 낙골당에 가보면 거기 가보니 참 신기하대 보니 세상에 10살 먹었는데 그만 천국을 갔더라니까. 어떤 사람은 32살인데 천당을 가서 그런 걸 보니까 아이고 한갑질한가만 해도 이게 오래 사는 거네. 사건 사고로 어떤 사람은 32살에 10살에 48살에 물론 80, 90된 분도 있지만 거기 또 나이를 다 기록해 놓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있고 어떤 분들은 불교 표시가 있고 또 표시 없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다 그렇게 화장에서 똑같이 있지만은 예수님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하늘공원에서 또한 무덤에서 다 갈라져서 육체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와서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돼서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보다 먼저 공중으로 쫙 들림을 받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00억을 준다 한들 여기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다. 1000조를 준다 한들 여기 이렇게 변화돼서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은총,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일날 등산 안 가고 교회 나와 예수 믿고 낚시 안 가고 예수님 믿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 믿는 내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지옥 백성이 변하여 천당 백성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변하여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거는 김기현 장로님이 당대표 되는 것보다 더 축하받을 일이에요. 당대표 돼도 또 힘들 때가 있잖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이 당선돼야지. 또 당선이 안 되면 또 애를 먹고 또 사표 내고 말이야 되잖아. 어렵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된 것보다 더 큰 복이에요. 대통령이 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불에 들어가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유치부하고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거든요. 그 페이스북에 누가 올린 걸 보니까 6년 동안 유초등부를 잘 다녀가지고 수료증 받은 거, 그게 사진에 올라와 있더라고. 그게 다시금 뜨겁게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리더십으로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시민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큰 복은 가족들끼리 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내 집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대요. 이 국회의원처럼 한 가족이 한 사람만 예수 믿어가지고 안 믿는 식구들이 다 천당 가면 얼마나 좋겠어. 국회의원 대표로, 그렇죠? 네, 대표로. 고무줄 교인이 있고 국회의원 교인이 있답니다. 고무줄 교인은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전화하고 신방을 가가지고 그러면 한 번 나왔다가 억지로 나왔다가 놓으면 또 안 나오네. 돌아가서. 고무줄 교인 꼭 신방을 한 번 가야 한 번 나와줘. 부조하듯이. 놓으면 그만 또 안 나와버려. 이 고무줄 교인이. 국회의원 교인은 온 집안 식구들이 5명인데 혼자 대표로 나와. 대표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우리 아내 천당 갈 때 치마끈 붙잡고 나는 올라가면 돼요. 얘기도 하고 말이야. 우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또 도움을 좀 받을 겁니다. 이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하는 것은, 우리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 바가지 긁고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됐어. 변화가. 이걸 느껴야 돼.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아내가 먼저 믿는 게 남편 불러내는 게 더 쉽더라고요. 옛날 우리 교회 보니까 남편이 먼저 나오고 아내가 안 믿어. 와, 이거 아내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남편들은 아내 말을 듣잖아. 선악과 따먹고 당신도 보고 당신도 드세요 하니까 알았어 하고 먹잖아. 그 죽을 줄 알면서도 세상에. 아이고 참. 그때부터 그랬으니까. 아담 할아버지부터 아내가 자꾸 교회 갑시다 막 하면서 하면 남편들은 그냥 또 한 번 나오다 보면 이래 되는데,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이 먼저 믿고 아내를 전도하는 게 이게 더 힘들더라니까. 위에 됐든 간에 한 집안에 초등학생 하나가 예수 믿어도 기도하면 변화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너와 내 집이, 우리 가정 식구들이 아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너와 내 집이, 우리 집 식구들에게 기도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와 내 집이,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가족 식구들이 다 때가 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간수의 가정은 한꺼번에 그냥 막 기적의 역사로 그냥 옥토가 한번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났더니 한꺼번에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잖아. 예수님 믿고 나서 34절 33절에 세례받았습니다.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집안 식구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몽땅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야, 우리 번영로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32주년 맞이하여 2023년도를 맞이하여 주여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돼야 된대. 변화. 먼저 아내가 예수 믿었으면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먼저 예수 믿었으면 남편이 변화되고, 예수 믿기 전하고 우리의 삶이, 생각이, 섬김의 자세가 변화가 돼야지. 교회 다니더니 변화가 됐네,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뭔가 마음속에 찔림과 감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총동원 주일이나 무슨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교회 한번 갑시다 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자 할 때 한번 가봅시다. 선물도 준다는데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 하실 때, 둘러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그래서 그 중생의 은혜를 뭐라 하는 거 하니 따라하십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불가항력.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성경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변화된 삶의 자세로 잘 섬기고, 또 주님 인도에 교회까지 잘 초청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성령님과 동역에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자신이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가정마다 다 예수님 믿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장 복받고 은혜롭고 행복한 번영의 성도들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조금 더 나가서 친척과 친구들까지 전도한 고넬료의 가정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은 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고,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주시면서 이거 잡아먹어라. 안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안 잡아먹습니다 해도 또 보여주고 그 끝나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저희 집에 고넬료 백부장이 초대했습니다. 한번 와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하, 이방인들이 올 때 거절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뜻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을 때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전체 말씀을 보면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놨어요. 그리고 마당에 들어올 때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와서 말씀을 쫙 듣는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런 말을 안 하고요.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성령님도 인격을 갖고 계시거든. 성령님도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탄식도 하시고 그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이 믿어지고 거듭나고 그래 되는 것인데, 성령께서 내려오시니라. 다 그리고 막 은사 받고 세례 받고 친척들까지 다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가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친구들, 친척들, 직장 동료, 학교 동창들, 군대 동기, 사업의 파트너, 직장 동료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전도 대상자들이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한 30-40명은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아는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 다 그래요. 그래도 그런 분들도 10명 이상은 있다는 거죠. 친척들, 친구들 다 체크해 보면.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는 샬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아서 가정이 1차적으로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 친구, 친척들까지 다 주님 품으로 인도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일은
교회 32주년이니까 따라 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번영로 교회가 32년 전에는 없었네, 울산에. 근데 번영로 도로가 8차선 도로를 가장 넓게 뚫리고 이래가지고 번영로 교회라고 하면 좋겠구나. 번영로 교회가 이름이 지어지고 생겨났습니다. 개척 3년 전에 이름은 지어지고 벌써 32년이 됐네. 이름 지어진 지는 35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보내주셔가지고 부정한 종을 보필해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번영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22편 6절 7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은 오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면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교회를 번영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충성하고 또 평안을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정마다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아무리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도 안 돼요. 친구 전도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죠. 뮬러도 그랬답니다. 40년 동안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한 친구는 죽기 전에 돌아오고 한 친구는 죽고 나서 돌아왔답니다.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도 전도하는 그 기도는 그렇게 좀 오랫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사람의 말로 안 되면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큰누나하고 매형이 그랬잖아요. 큰누나가 먼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매형이 안 믿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방언하는 가운데 막 올해는 고추 농사를 지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 희한하죠. 그랬더니 남편 올해 고추 좀 많이 심읍시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고추 좀 많이 심읍시다. 이야, 네 말 들어가야 뭐 되겠냐 하면서 조금밖에 안 심었어요. 그 해에 고춧값이 그냥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우리 아내가 기도할 때 뭐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걸 좀 들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좀 들기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교회를 안 나오니까 꿈에 수렁에 빠져, 수렁에. 말 못하는 수렁에 빠져서 일어나면 또 들어가고 견딜 수 없이 힘이 들어. 근데 간증에 얘기를 들어보니 예수님같이 생긴 도포를 입은 수염도 나고 머리가 기른 분이 딱 구해주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좀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맨정신에는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집에서 먼저 읽기 시작해서 일독을 하고 나왔어. 일독을 먼저 읽어. 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을 읽다가 뭔가 찔림을 좀 받아서. 그래도 교회를 핍박을 좀 해놓고 아내한테 핍박을 해놨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근데 언제 교회 나온다 그랬죠? 제가 전에 한 얘기를 한번 했죠.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 치중 본심은 교회 가고 싶은데 체면상 교회를 못 가는 거야. 핍박을 해놨으니까. 한 잔 먹고 술이 취하면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나오래. 뒤에 앉아가 문 열고 더 예배 중간에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부모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그러면 옳소. 자녀들을 잘 키우십시오. 옳소. 아멘이 옳소야, 옳소.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술 취해가지고 옳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영혼을 데리고 오고 우리 낙골당에서 무덤에서 영혼 육체가 부활하고 에휴 그거는 안 믿어집니다. 또 그런 것도 안 믿어진다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술 끊고도 그 교회 나오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기도원 원장이 되고 할렐루야.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예. 그래 되더라니까. 꿈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023년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부흥발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다 전도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2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에 가정마다 평안하고 부흥되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